할렐루야. 아멘. 네,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번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함께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보혈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아멘.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아멘. 진리 구원하셨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가시관을 쓰셨으니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아멘.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 아버지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여러 가지 죄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배비로 날 정결케 하고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 드립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피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어 아멘.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송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 샘솟듯하는 피권세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 날 정케 하신 피보니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노 아멘.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아멘.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샘솟듯 하는 피 권세로 오늘도 샘물과 같은 보혈로 저희들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오늘 숙인 머리 들기 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합당한 심령 되게 하시오며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 드린 후에 우리 김미경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날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고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 그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날로 더욱 귀하다.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대 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곤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아버지 소망하며 저희들 살아가고 있는데 주여 오늘도 얼마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요. 우리가 아버지라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면서 나의 생각과 내 마음대로 정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아버지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여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이 시간도 아버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서 아버지며 주님 저희들 오늘도 건강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며 주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에도 아버지며 여러 가지 육신의 약함 때문에 또한 아버지며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또한 아버지며 시간과 여건이 허락지 아니어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며 정말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아멘. 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며 그래서 아버지며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며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옵시고 소망을 묻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주님. 아버지며 또한 아버지 슬픈 자를 의로하여 주시사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평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위에 서고 아멘.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아멘. 아버지 우리 각자에 나가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아버지는 또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여서 아버지면 내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고 내 이웃이 복음화 되어지며 아버지 내 마을이 복음화 되어져서 아버지며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폐개불학이 복음화 되어지고 아버지 세계로 복음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서동영 목사님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아버지의 양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며 아버지며 정말로 아버지며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불철주야 아버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이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며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금평교회가 아버지며 정말로 만민의 아버지며 주님 아버지 구원의 방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며 많은 아버지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며 찬양대가 다시금 아버지 찬양을 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도우시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며 이 찬양대가 아버지며 잘 결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찬양대가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교회 학교 예배가 시작되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교회 학교가 시작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자라남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며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며 각 목장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아버지. 주시옵시고 아버지며 모든 기관마다 하나님 남전도 여전도의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봉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금평교회가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주여. 아버지며 또한 아버지 협력 선교하는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그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그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며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평강과 아버지며 또한 아버지 건강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복음 사역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아버지며 이곳에서 아버지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의 주여.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멘. 아버지며 멀리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며 주님 병약한 자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아버지며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한 부분을 만지시고 아버지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이 시간도 세우신 사도유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주님. 아버지며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에 아버지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인도하시고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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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말씀 읽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잠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외설의 교회에서 오개척 교회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또 많이 참석하시고요. 또 예배 후에는 우리 서울 서문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사님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찬양대 모집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찬양대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최선방에서, 그래서 찬양대가 앞에 있거든요. 예,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찬양대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나가신다는 거죠.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찬양대 가운데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대원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우리 피택자 모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택자들은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태경이가 군대 전역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삶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옥진 집사님 그동안에 황달 또 간수치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오늘 병원에 가서 모든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집사님 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많이 놀라시면서도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이 또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또 우리 건강 주실 때는 건강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타락과 원죄에 대한 말씀을 좀 듣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지금도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붙들고 계시고 또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큼 완벽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라면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생각 이상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예배하는데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3장 앞에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잖아요.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먹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 그것도 다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인생들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언약을 맺었지만 오늘 3장에 보면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이제 모든 인생에게 이제 예외 없이 함께 죄의 DNA라고 할까요? 생내적으로 타고날 죄의 원죄의 모습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범죄하는 순간이지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오늘
3장에 보니까요, 읽은 말씀 8절에 보니까 바람이 불고 또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 가운데 거닐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옛날 같았으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동산 가운데 거니시고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 그렇죠?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동산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에게로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평소라면 반갑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정말 기뻐해야 할 그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여기 나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이것은 하나님을 피해 숨는 장소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비춰주는 그런 자리여야 하는데, 오히려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용도로 피조물이 허무한 데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피조물이어야 하는 나무가 오히려 하나님을 막아버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리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숨기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지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도 이전에는 정말 죄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기다렸던 말일 거예요. 정말 친숙하고 정말 반가운 말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그죠? 예.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예.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왜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10절 말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들이 벗은 것은 무엇이고 두려워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죄 짓기 전에도 벗고 있었어요. 벗은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벗은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만 그날따라 그 벗은 자기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수치심이 들어온 것이죠. 뭔가 지식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피해야만 하는 거짓, 저주, 수치의 지식이 그들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다 죄로 말미암은 불순종의 결과였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기 전에는 다 벗고 있었어요. 그죠? 예. 그때도 부끄러움이나 수치로움이 없었지만 죄를 짓는 순간 그것을 아는 나쁜 지식이랄까요? 그것이 저주와 수치의 지식이 그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사람에게서 가장 복된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또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거기에서부터 벗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공부했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심히 아름답게, 심히 좋게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성은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과서에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16가지의 성을 두고 자기의 성 정체성을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하는, 자기 주체 사상을 강화시키고 내가 원하는 성을 내가 가지겠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성스럽고 싶어. 그래서 몸도 수술하고 호르몬도 맞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지금
저기 미국이나 이 유럽이나 이런 데는요, 완전 동성애나 이 성적인 것들이 그냥 완전히 개방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최고의 자기의 주장, 자기의 자기됨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성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실한 보수적인 그런 신앙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둔 가정의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그 공교육에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것을 잘못됐다 말하면 깡 막힌 사람, 자유란 모르는 사람, 인간의 자유를,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 달에 꼭 한 번씩은 그런 날들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막 반기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무지개 있죠? 무지개가 그 동성애의 표시거든요. 원래는 참 하나님이 언약의 징표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 동네도 가끔씩 무지개가 뜨잖아요. 제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나는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할지라도 무지개 핀이라도 하나 꼽아야 되는 거예요. 무지개 마크라도 하나 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우리와 반대적인 생각을 가진다 해가지고 왕따시키고 그냥 매장시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수의 의견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막 동성애가 같이 묶여 있는 악법들을 통과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다수가 차별받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조금 다른 데로 나갔는데, 지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또 아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으로 순전하게, 순수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자리에 우리 인생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굳이 언약을 맺어가면서까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을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참여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조건은 큰 것이 아니었어요. 순종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 대단한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대단한 순종이라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지 말고 요것만 먹어라,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요것만 먹지 마라.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언약의 조건은 아주 소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지 마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막 습득했던 습관이나 또는 버릇을 버리고 없애고 막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담이 동산 나무 가운데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은 그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소극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그것은 더 적극적인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라 하는데 좀 미그적거리고 안 하면 소극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하지 마라 했는데 굳이 기를 쓰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오히려 더 반역적이고 거기엔 자기의 의지가 더 들어가 있고 그런 거예요. 불순종, 이 영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그 다른 뜻이 반역, 반기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아주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사실 순종, 가벼운 순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이 아담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거절해버리고 언약을 깨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인류의 타락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셔서 그 가운데 특별한 섭리하심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위하여 허용하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은, 거기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더 좋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역전시켜 가지고 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비상한 섭리 가운데 요셉의 경우를 보았잖아요. 요셉이 그냥 애굽의 노예로도 안 팔려가고 또 감옥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처음부터, 그렇죠? 이렇게 그 백성들을 정말 지혜롭게 인도하면 요셉에게는 고생도 안 되는 것 같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인류가 타락한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안타까움이 있고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것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런 원죄와 타락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 가운데서 때로는 죄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나가 선지자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할 선지자로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길을 허용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섭리 가운데서 허용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고는 그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한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앞에 제일 먼저 말씀드렸죠. 완전하신 분이시다. 완벽하신 분이시다. 실수가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담의 이 범죄함까지도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용하셨다.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크고 지혜로운 거룩한 계획에 따라 이 아담의 죄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죄인을 전적으로 구원하심으로, 자기 아담에게는 이제 기다리는 건 멸망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 아담을 하나님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그 첫 번째 보면 타락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몰라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방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뜻을 가지고 허용하셔서, 즉 작정함이 있는 허용적 작정,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걸 놓아버리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허용된 작정, 그리고 작정이 있는 허용,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밝은 미래의 결론이 승리임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심, 자기 비하 한 그만큼 하나님이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이제는 꿇어 엎드리게 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것이 바로 아담의 타락 가운데도 있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여러분 많이 이런 말씀 읽어보시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오늘 이것을 이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허용된 작정,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의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자, 우리 18절부터 같이 20절까지 읽어보실게요. 로마서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렐루야.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패한, 신앙적으로 무너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첫 번째 아담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중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용서 못 받을 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참 감사가 되는 장면인 것이지요. 물론 회개치 아니하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또 회개하라고 하지만 끝까지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정말 연쇄살인했던 그 많은 수많은 살인자들도 그 옥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형 집행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조성하시거나 죄를 짓거나 죄를 짓게 만들거나 또는 죄를 작정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죄 짓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큰
놀라운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 중에 우리가 지나갈 때에도, 우리가 낙심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 일으키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제는 아담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죄에 대하여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개하신 그 사랑 가운데 또 합당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죄는 불순종입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먹지 마라 한 것 그냥 안 먹으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먹어버리는 거죠. 그게 불순종인데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순종한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절대적인 순종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른 것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라.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아니 물이 저렇게 크게 내려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란 말인가? 아니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긴장해서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돌기만 돌아라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고 순종하기 어렵겠지요. 마치 나만 장군이 몸에 이 나병이 들어가지고 엘리사한테 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들어갔다 나오라 하잖아요. 그게 어려운 겁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 그 멀리에서 이까지 찾아온 거에 비하면 그냥 옷 벗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약효가 있나 없나, 이 물이 내하고 맞나 안 맞나, 이런 거를 따지는 순간 돌아가자. 우리 동네에도 얼마든지 좋은 강이 있다. 그런데 정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것,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딱 보고 맞으면 순종하고 아니면 이렇게 되면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심플하고요, 단순하고요, 너무나도 쉬운 것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이 아닌 상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순종하게 되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요. 괜히 우리가 똑똑해서 뭐 있는가 없는가 따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순종,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부모님 내한테 해줄 게 없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저것도 하면서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되겠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나 쉬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너무 쉬운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탁월한 존재였어요. 이미 그 자체가 천사보다도 더욱 훌륭한, 그렇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기 위해 세운 그런 영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시편 8편에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존귀하게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그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야야 저거 먹어봐, 저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니 인생이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먹지 마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안 먹는다고 이 아담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생각하고 이 뱀이, 사탄이 주는 그 말은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인간을 탁월한 존재로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절대성을 떠나게 만들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즉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으므로 네가 더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게임 따라.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 어린아이 같이 거저 오라 하시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말할까요? 왜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부터 어렵다고 할까요? 그들에게는 부족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의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밖에 붙들 게 없어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또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순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데 애써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책임지시는 것도 내가 염려하면서 내가 걱정하면서 기꺼이 불순종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한번 따라합시다. 배은망덕. 예, 지난주에 우리 사랑으로라는 주일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 사랑은 염치다 이랬지. 염치. 성도의 염치다 했잖아요. 염치 없다 이 말은 정말 받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로 배은망덕한 것. 이거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인류와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그냥 부리는, 시키는 존재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녀로 안아주시고 품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바로 그것은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곧 죄요.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의인이 있다면, 서인이 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이요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어긋나는 것, 이것이 다 죄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배은망덕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 베풀어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으로 자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경건한 성도들의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도 큽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약할 때에도 강함 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잘 되면 잘 된 것으로서 감사하고, 또 내가 약하면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잘 되고요, 쉽게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게 이제 그때부터는 타락하는 거예요. 저도 엊그제 이제 우리 고신 복음 선교회 이제 선교 이사회 모임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과 같이 좀 이렇게 회의 장소에 좀 다녀오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계속 저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더 기도하기를 도전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교회 목사가 부임하면 젊고, 또 이렇게 이전과 좀 다르게 이렇게 좀 스타일로 목회를 하면 처음엔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그거는 끝까지 다라는 거죠. 정말 이제부터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것은 기도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있는데 정말 기도하느냐 하는 거죠. 새벽 기도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이제 밤마다 철학 기도를 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건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철학 기도는 그냥 좀 신령한 목사님들이 하고 이런 건데, 또 성전을 건축하거나 뭐 큰 일을 둔 분이 하는 거다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아니고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만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게 바로 이제 교만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죄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기도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다른 것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 못 하십니까?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안 됩니까? 오후에라도 하십시오. 아니면 저녁에라도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인간적인 생각들만 가득 차가지고, 이 주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 내 경험, 이것이 앞서가게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교만은 바로 죄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 배은망덕, 교만함.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위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어머니에게 기대고 어머니를 의존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위대한 게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들이 훌륭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어디 아픈 환자들은 그 의사를 의존하거든요. 의지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어깨에 여기 이제 근육이 파열이 돼가지고 시술을 받았는데요. 아주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많이 나갔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시술을 하는가? 그 의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서울의 그 서초동에서 그 병원이 그게 아주 전문적인 병원인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즉,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물론 우리의 필요를 정해놓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 걸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달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또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저겁니다 하나님, 저걸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심으로 이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의지하고, 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나마 기도하기 때문에 이 정도예요. 그나마 그 기도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은요 네가 생각해보고 할만하면 순종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의 이 원죄 타락의 장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교만하게 또 불순종하며 배은망덕함으로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참 우리의 교만을 내어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또 우리 금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재촉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을 제쳐두고 기도하며 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이나 또 가정과 또 직장과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며 절망 중에 근심과 또 고민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주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 변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아멘.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이렇게 힘들거나 다운되어 있다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와 섭리 가운데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어린 아이와 같이 거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방해하거나 또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해방하지 말고 언제든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놀라운 지혜와 또 하나님 큰 하나님 지혜로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담 첫 번째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 에덴동에서 쫓겨남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계산적으로거나 상대적인 것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 있는 양, 하나님 우리가 똑똑한 것처럼 이것저것 따지면서 하나님 이것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을 해방케 하지 말게 하시며 주님 순종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책임지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각 목장 기간
또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또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로 참 우리가 막혔던 모든 교제들이 또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하던 모든 모임들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조옥진 집사님, 오늘 너무나도 이렇게 기쁜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의인의 기도에는 강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최근에 새롭게 교회 등록해서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새 가족들,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으시고, 또 육신이 약한 자들, 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또 깔아앉아 있는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중보하면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참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우리 금평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하나님 활발하게 생기있게 또 생명력 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녀 전도회와 또 옥의 목장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교제의 모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1월부터 있을 우리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우리 하나님 찬양대를 지켜주시고, 지휘하시는 분과 또 반주하는 사랑하는 아들과 또 하나님 모든 대원들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정말 예배의 문을 열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찬양의 권세로 물리치게 하시며 하나님 온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힘들어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시험에 들어있는 자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이전보다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옥진 집사님을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게 하시고, 아직도 육신이 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정말 주님의 명령 앞에 절대적인 순종, 또 배응만득한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염치가 있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충성하여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사랑과 또 따뜻함과 위로가 넘치는 우리 금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힘쓰게 하시고 또 애쓰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절기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 주님 남은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의존하며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세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270장 3절입니다. 우리 3절만 한 번 더 찬송 드리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우리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